할렐루야.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해 달려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오늘 그냥 이 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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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참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 이야기들을 해도 밤샐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친했던 친구 하나가 있는데 조경하라는 친구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형이 이 교회 집사님이세요. 조광화 집사님이 제가 굉장히 제일 친했던 고등학교 때 시절에 그 친구의 형님입니다. 제가 그 집에도 참 많이 놀러 갔었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형이나 동생이나 기억나는 사람 잘 없는데, 우리 아주 조광화 집사님이 저희가 올 때마다 정말 따뜻하게 저희들을 맞아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아주 정말 좋은 형이 되셨었어요, 그때. 근데 이 조경하라는 친구랑 친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조경하라는 친구의 아버지, 조광화 집사님의 아버지죠. 그 당시 국제대학 학장을 하시면서 신학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그렇죠? 목사의 아들로서 같이 그 마음이 좀 뭔가 통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웠고요. 또 하나는 같이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 중창 활동을 했어요. 참 얼마나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좋아했는지요. 너무너무 노래하면서, 하여간 길 가면서도 우리는 노래하면서 다녔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좀 잘한다고요. 여러 군데서 초청을 하고 또 TV에도 나가고 이러면서 참 이렇게 우리가 너무너무 재밌게 고등학교 때인데도 아주 노래를 잘하면서, 우리가 목표가 뭐냐면, 야, 대학에서 다시 만나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멋지게 노래하는 거야. 근데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얘기는 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셔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됐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헤어지게 된 거예요. 각자의 길로 갔고, 그 조경하라는 친구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에 유학을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간간히 얘기는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요. 완전히 그 연락이 끊기게 된 거예요. 그냥 간간히 소리는 들려와요. 로잔 대학의 교수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만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 가지로 제가 알아보려고 해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것도 우리 조광화 집사님을 통해서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정말 몇십 년 만에, 오래간만에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얼마나 좋던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제일 보고 싶었던 친구가 누군지 알아? 바로 너야, 자네야.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라고? 친구 많았잖아. 근데 나라고? 그래, 진짜야. 제일 보고 싶었어. 진짜 보고 싶었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보니까 교수가 됐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반나절 이상을 같이 그냥 옛날 얘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네가 교수가 될 거는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사업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잘해? 그랬더니 이 친구의 한마디가 지금도 저에게 꽂히는 한마디가 됐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
그래서 아름답게 하면 돼 그러는 거예요. 야,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 귀한 표현이더라고요. 그때 이 말이요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기도 하면서 성경적인 하면서 그날 제 그 단어가 아름답다는 말이 제 안에 그냥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성경을 다시 보게 하는 그런 계기를 또 만들기도 했어요. 야, 참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이것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토브라는 말입니다. good 혹은 beautiful,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야, 그래서 제가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요 이야기를 좀 뒤로 하면서 여러분, 마틴 루터가 역사 속에서 한 것이 무엇이죠? 마틴 루터, 유명한 1517년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가 뭘 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종교 개혁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자, 종교 개혁이라는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늘 언제나 우리는 뭔가 이게 맞는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종교 개혁이 맞을까요? 여러분 종교 개혁이라는 단어가 잘못된 건 종교요? 아니 힌두교를 개혁했습니까? 아니 유교를 개혁했습니까? 불교를 개혁했습니까? 이슬람교를 개혁했습니까? 아니에요. 종교 개혁이 아니라 정확한 단어는 교회 개혁입니다. 여러분 교회 개혁, 그런데 여기에서 또 그러면 교회 개혁이라는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교회 개혁이라는 말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개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있어도 개혁이라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개혁이라는 단어를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그 개혁이라는 말이 있는 곳에는 꼭 싸움이 있더라고요. 교회도요, 개혁을 이야기하는 교회는 다 싸워요. 여러분 개혁은 잘 생각하세요. 이것은 성경의 언어가 아니라 이것은 진화론자의 언어더라고요. 진화론은 뭔지 아세요?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좋아져서 아메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숭이를 거쳐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더 좋아진다는 것, 이것은 진화론의 언어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화론, 여기 학생들이 많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진화론이 과학적인 그러한 이론일까요? 여러분 진화론처럼 비과학적인 이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진화론은 여러분들이 검증되지 않은 그런 이론이라는 거 아십니까? 자 보세요. 진화론이 얼마나 잘못되는가. 여러분 과학의 대명제는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대명제는. 그런데 원인이 없는데 갑자기 어디서 튀어났대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비과학인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서 뭐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것은요, 이거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을 비판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진화론 얘기하면 또 오늘 여러분이 집에 못 가기 때문에 다 얘기를 못하고. 야,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여러분 열역학 제2법칙 학교에서 배웠죠? 모든 고립계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는 거예요. 항상 증가한다. 무슨 말입니까? 엔트로피라는 말은 무질서도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은 점점 무질서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방을 청소를 안 했어요. 청소를 하는데 날마다 갑자기 뭡니까? 깨끗해집니까? 정돈이 됩니까?
아니에요.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집도요, 1년 그냥 아무것도 관리 안 하면요, 그냥 폐허가 됩니다. 여러분,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뭔가 깨끗해졌어요. 누군가 만진 거죠. 자동적으로는 절대, 여러분, 질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좋아진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교과서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러면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되니까요, 거기 교과서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지금도 이 사람 저 사람마다 과학자들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진화론이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 이론이지 가설일 뿐이지 아직은 정설도 아닌데 그걸 집어넣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진화론은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점점 나빠집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고 착각을 해요. 편리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아이폰이 뭐 무슨 휴대폰이 세탁기가 점점 좋아. 여러분, 지난 3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책 제목이 2050 거주 불능 지구입니다. 여러분, 2050년대에는요, 거주가 불가능한 지구가 된다는 거예요. 좋아진다고요? 우리가 뭔가 과학이 발전해가지고서 우리가 편리한 것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그러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구는 더 빨리 망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거 전체적인 숲을 보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아름다웠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은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It was good. It was good.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원래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가 가장 좋은 상태였었어요. 근데 점점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진화론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It was good이에요. 원래 좋았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주가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원래 좋았어요. 뭐가요? 초대교회가 원래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뭡니까?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가 개혁돼서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좋았어요. 그래서 개혁이 아니라 회복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단어들이 다 회복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요시야의 종교개혁,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있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제목을 붙인 거예요. 성경에 원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요시야가 원래 다윗이 행했던 대로 회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목을 개혁이라고 써요. 아니에요. 개혁은 이것은 진화론자의 언어예요. 그래서 개혁이 아니라 회복이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원래 좋았어요. 자, 따라합시다. 원래 좋았다. 원래 좋았다. 여러분, 영어로 한번 It was good. It was good. 원래 좋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주가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이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영적인 경험들이 있어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체험했던 그날. 여러분, 누구나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었을 때의 설레임, 뜨거웠던 마음,
그것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근데 그것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학의 법칙, 연력학 제2 법칙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좋았어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정말 뜨거웠어요. 저는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제가 원래 이 목포에 사랑의 교회에 있다는 것을 목포를 향해서 생각할 때마다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좋고 감사했어요. 왜? 좋은 교회. 우리 백 목사님이 참 기가 막히게 목회하는 모습에서 우리 백 목사님 만나면 언제나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정말 뜨겁게 보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요 막 그냥 철야 기도할 때 막 무지하게 뜨겁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뜨겁게 기도했던 것을 어느 순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조용히 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해? 조용히. 하나님의 뭐 귀가 없으셔? 여러분, 그래서 귀가 없으셔 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김중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엑스플로 74, 그 전에 또 뭐가 있었어요? 빌리그람 전도회 73년. 저는요 빌리그람 전도회와 엑스플로 74를 제 인생의 정말 제 인생의 추억의 박물관에 있는 장면 가운데서 가장 귀한 장면이에요. 그런데요, 이 빌리그람 전도대를 마치면서 100만 이상이 모였던 그 여의도 광장에서요, 이제 집으로 밤에 다 돌아가는데요, 전 그 장면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정말 물밀듯이 사람이 같이 이렇게 떠밀려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누군가 시작을 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노래를 계속 불렀던 거예요. 이 찬양을. 무슨 찬양인지 아세요?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이런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나에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 그런 거 개의치 않고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이 마음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래 좋았던 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원래 좋았던 것. 그래서 얼마나 성경에서는 강력한 말씀을 주고 계신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강력한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를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3절까지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잘한 것을 이야기했는지 정말 기가 막힌 교회였었어요. 그들은 노력도 했고 그들은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요, 4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 이 장면 뭡니까? 처음의 모습이 좋았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어디에서 떨어진지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엄청난 말씀이셨어요. 과거의 경험이 우리의 훈장이 돼서는 안 돼요. 지금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그 첫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애송하는 그러한 시 가운데 하나가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사랑하는 연인들이 처음 눈을 맞던 날에 떨림으로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던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고개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거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감격의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설렘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지리라. 그래요. 그때 우리가 가졌던 영롱했던 마음, 이 시에 있는 것처럼 떨렸던 마음, 감사했던 마음, 감격의 눈물을 걸쏘였던 그때가 있잖아요. 설레었던 그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식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사탄의 속성은 차가움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뜨거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굿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본 사람 있죠? 굿하는 사람들의 얼굴 본 적 있습니까? 싸늘합니다. 식어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뜨거운 마음이에요. 은혜를 받을 때 차갑게 받는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성경에 표현되는 너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그 뜨거움을, 우리가 그 열정을, 그 설레었던 마음을, 그 떨렸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옮길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첫 마음을 우리가 다시. 오늘 목회를 하는데요, 참 많은 사건과 사연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속 부흥을 시켜주시고 계속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어요. 참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는데요, 기가 막힌 스토리들이 있고요, 모든 것이 잘 돼갔어요. 교회 시스템으로 잘 움직여졌고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목사 안수 받던 그날을 막 영화를 보여주듯이 딱 내 눈앞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던 날 저는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 같은 사람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불러주시다니요.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저는요, 제가요, 대학 시험을 보고 1차 시험을 보고 제가 떨어졌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친구들과 같이 노래하자고 그랬는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질 않더라고요. 제가 2차 시험을 안 봤어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어요. 참 그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그런데요, 제가 친구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내가 공부에 집중하려면은 내가 지금 있는 데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 고향이 청주입니다. 청주에서 저는 고향을 이제 뭐 태어나자마자 서울로 왔기 때문에 뭐 친구들이 거기는 없거든요. 근데 할아버님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가서 충북대학 도서관에 몰래 다니면서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멋지게 붙는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체력장 하는 날, 이제 서울로 올라간 거죠. 체력장 보는 날. 저희는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저희 시대 아시죠? 그때 원서를, 예비고사 원서를 쓰는 거예요. 예비고사 원서를 쓰러 가는데, 써야 되는데, 그래서 사진을 찾아온 거예요. 사진관에서. 아침 일찍 체력장 날 사진을 찾고 자전거를 타고, 저는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골목에서 차 한 대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모르고 서로 부딪힌 거예요. 딱 부딪혔는데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보니까요, 제가 조수석이죠. 그러니까 조수석 창문을 뚫고 안에 들어간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르셨나요? 그랬죠. 안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자, 머리가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면서 차는 계속 갔겠죠. 걸려서 지금도 아직도 제 목에 여기에 그 상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했으면 죽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병원에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이게 뭐냐고. 아니, 내가 이렇게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체력장도 못 보죠? 예비고사 얼마 안 남았죠? 이야, 너무 기가 막힌 것, 막 분노가 나는데요, 막 너무 3일 동안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교만했던 마음, 저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그날 회개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다고,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기로 그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저의 진로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의 모든 과정 속에서 보니까요, 여러분에게 다 할 수 없는 그 많은 사연들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쭉 해서 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공부도 하면서 여러 가지 막 그냥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이 이제는요, 제가 그날 그렇게 화를 냈던 내가요, 이제는 너무 감격스럽고 감격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를 부르셔. 하나님, 나를 귀하게 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일에 나를 불러주시다니요. 막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 한 숨만 날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목숨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셔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막강 제가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인사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눈물을 너무 흘려가지고 인사말을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그때 주님께서 그날 저에게, 그때 그 마음 어디 갔냐, 보니까 모든 것이 잘 돼가는 것 같아요. 잘 움직여지고 교회도 부흥했고, 그런데 보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나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날 회개하면서 저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져,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그 첫날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의 마음, 내가 은퇴할 때까지 변치 않게 해주시오. 그게 제 기도이지만 하나님, 그게 없어지면 그날이 은퇴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 뜨겁게 해주십시오. 그럴매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옛날보다 좋아진 것 같거든요. 삶이 더 편리해진 게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에 가졌던 내 마음, 그 설레었던 마음, 뜨거웠던 마음, 영롱했던 마음, 감격의 눈물을 글썽였던 그 마음, 그 첫 마음, 그 첫사랑은 어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자, 그런데 보세요.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나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가 좋았다는 이야기를 또 해요. 근데 왜 잃어버렸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불러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집사로, 안수입사로, 장로로, 교사로, 어떤 일에 무슨 임원으로 다 불러주셨어요. 처음 그 일할 때, 성가들 합니다. 처음 그 할 때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나요? 근데 하다 보니까 실패를 경험하거든요. 하다 보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누가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서 가로막는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실패와 상처와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주 온도로 한다면 0.001도로 시작을 해서 서서히 또 서서히 그것이 식어진지도 모른 채로 서서히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서서히 식어지고 보니까 내가 10년 전에 혹은 20년 전에 30년 전에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어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희망, 매일의 소망, 우리가 매일 바라봐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언제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다른 거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을 십자가만을 자랑, 그의 서신을 보면 얼마나 그것이 아주 강력하게 써 있는지요.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의 인생에 그렇게 죽을 때까지 뜨겁게 첫 마음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바로 그 십자가였던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까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여러분, 사마의 가시는 장미 가시 같은 게 아니에요. 큰 가시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까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에도 나오는데요, 이 채찍을 책상에다 탁 치니까 이게 채찍이 안 나와요. 왜요? 그 나무에 박혀서 그 끝에는 납과 같은 금속이 있어서 한 번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지는 채찍이에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셨어요. 허리에는 창이 찔리시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무슨 말일까요? 의사들이 이 길을 봤더니요, 물과 피를 흘렸다는 것은, 그것은 심장이 파열됐다는 거래요. 심장이 찢어졌다는 거래요. 심장 파열되고 찢어질 것이 나를 위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런데요, 육체적인 고통이 진짜 큰 고통일까요? 그것도 너무너무 큰 고통이에요.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것은 정서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왕따 당한 거예요. 십자가의 그 자리는 가장 고독한 자리였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배반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밑에선 조롱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이라고? 웃기고 있네. 너나 잘 구원하지. 이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밑에서 그럴 때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야. 이거 저 같았으면 그냥 내려가서 그냥 한번 그냥 속된 편으로 갈기고 올라오고 싶을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견디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주님께서 나귀에 마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정서적인 고통까지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요. 근데 나를 아세요. 안다는 말은 성경에 그냥 논리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정서적인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왕따를, 고독을, 손가락질을, 뺨을 맞고 침뱉김을 당하고. 그래서 나를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어느 날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하고 말 통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대요. 근데 사랑하는 가족들보다 자기하고 대화가 통하고 만남에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투석을 하는 분이에요. 목사님, 저랑 같이 만나서 투석을 하는 그 사람이에요. 목사님, 투석하지 않는 사람은 투석하는 사람의 마음 그 고통 몰라요. 울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항암의 고통을 어떻게 알아요? 항암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3차 신경통의 고통을 어떻게 알까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논리적으로 나를 알지 않았어요. 그분은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아세요. 남편이 나를 안다고요? 아니에요. 경험을 못하지. 여자가 되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여자의 마음이 뭔지 몰라요. 근데 모른다고 내가 막 해봤자 알까요? 몰라요. 아내가 나를 알까요? 남자가 안 돼봤기 때문에 몰라요. 누가 알까요? 경험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주님이 경험하셨어요. 실패를 경험하셨고 고통을 경험하셨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야유를 하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보시고 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아세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향할 때 다시 그분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 알아. 나를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상처가 회복돼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몸에도 밖에도 상처가 있을 때 육체적으로도요, 내가 온전하게 뭐든지 못합니다. 발가락 하나에 상처가 나도요, 내가 막 뛰어다니지 못해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도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절대로 참 마음의 회복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그것이 치유될 수 있는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세요. 내가 실패했다는 그 감정이 뭔지도 아세요. 뒤에서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내가 망신을 당한 그 사건, 그 상황, 다른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오해하면서 이상한 말을 했던 이 모든 것들, 이것까지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있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그 상처가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우린 그 첫 마음을 가지고, 원래 가졌던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영롱했던 마음, 설레었던 마음, 얼마나, 이 마음이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가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이죠. 누가 뭐라고 한데도 그때 내가 그거에 관심 가졌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감격의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개혁이 아니에요. 회복이에요. 다시 그 첫 마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너 그 마음 어디 갔냐? 첫 마음, 처음 행위, 처음 사랑 어디 갔냐? 오늘 다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덮어주십니다. 치유받고 새로워지며 다시 첫 마음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